민수기 22장서부터 23장, 24장 세 장을 오늘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2장, 23, 24장은 유명한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짧게 설교를 하면 그냥 그 대충 그 이야기 어떤 줄거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22, 23, 24장은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이 마지막 때 악한 세상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의 고통과 고난과 또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심령을 보살피셔서 그 말씀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중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계의 한 인물이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너희들 주의해라.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성경에 한 세 군데 이렇게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발람이라는 인물이 3번 정도 나와서 발람을 쫓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몇 군데, 지금 한 3군데 미리 찾아보고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베드로 후서, 성경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또 한 군데 유다서, 그 뒤를 쭉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쭉 넘겨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1절을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11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라는 거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14절도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또 발람의 교훈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민수기 22장, 24장은 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이제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옆이 요단강 옆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잖아요. 거기가 이제 모압 암몬 족속 이렇게 쭉 지금 거기에 옛날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쨌든 그 방해를 하고 또 대적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 다 왔는데 마지막에 또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라는 인물은 아마 그 유브라테스 강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그쪽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 같아요. 상당히 먼 지역인데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유명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뭐 복을 빌어주는 뭐 우리나라로 무속인이라고 하는 거 무당처럼 말이죠. 뭐 가서 복을 빌면 뭐잘 되고 뭐 이게 점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선자예요. 거짓 선자예요. 이거 뭐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아니고 온갖 잡신. 그래서 그런 그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자인데 종교인이죠. 세상에서는 유명한 종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압 왕,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아래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데 뭐 거침이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주변 나라가 뭐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 유명한 복을 빌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유명한 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한테 좀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자를 부르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모아방 발락이 발람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태를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22장, 23장, 24장 그 내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나님과 발락왕과 발람 선지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뭐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잘 갖추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의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참 보기에 너무 악한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주고 저주를 내려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욥처럼 말이죠. 얘 보세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까? 이런 흠이 있는 자인데,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고 송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보자 역할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깨끗해. 얘는 의로워. 그럴지라도 얘는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백성이야.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얘는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중보자 역할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여기 22장, 23장, 2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건 뭐 일반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아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거짓 선자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새겨서 우리 심령에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배경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그런 모압 왕이 부른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다고 영원히 내가 보호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보호하고 뭐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좀 그런 그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꾸 행위로 먼저 판단을 해서 저 행위를 보니까 구원이 아니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하고 거리가 멀구나. 이게 우리가 그런 외적으로 비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어떤 열매 맺음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잘못 섣부리게 판단했다가는 하나님을 이게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내려도 심판을 내려도 징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한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성경대로 말할 수 있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요새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거 TV에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뭐 기독교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뭐 설교 내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러면 유명한 설교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복음하고 똑같은 얘기 하네.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하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도 뭐 잘못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뭐냐면 누구라도 성경대로 말하고 누구라도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람 선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발람 선자가 여기 앞에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지만 세 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슨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발람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단어 하나, 뭐 점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냐? 아니에요. 그는 거짓 선지자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예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발람 같은 사람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보면 옛날 것처럼 뭐 오직 뭐병 낫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얘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또 그만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아주 공론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누구래도 복음에 대한 얘기는 다 공평하게 이렇게 쫙 일률적으로 아는 지식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지식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단의 위장술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내가 마귀다.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우리나라 저 악마의 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처럼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영화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뭐 사랑과 영혼에도 있고 뭐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날개 달린 그런 아이들 만화 이런 거 보면 날개를 달고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렇게 만화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전 없어요. 한번 보고는 싶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실제로 천사가 있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내 눈에 보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인지 아니면 사단이 위장한 광명의 천사인지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이 뭐야? 가장. 오늘 가면 무도회 아시죠? 가면 쓰는 거 우리나라에 탈 쓰고 막 춤추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사단도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천사를 봤는데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사를 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 천사가 사단으로서부터 온 광명의 천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안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광명의 천사는 그거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꼭박 속어 나오가지. 자, 세상의 거짓 선자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아주 횡행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뭐 그런 사람 세상에 많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설법을 얘기하고 자기들 주장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얘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은 그걸 구분하기가 아주 힘든 애매한 시대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예요. 정신을 차려도 구분을 잘 못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단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이단이라는 뜻이 이단이라는 뜻, 한자로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처음에는 똑같아. 처음부터 중간 뭐 거의 끝나갈 때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 결말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하면 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른 뭐 이단 뭐 옛날 신천지 뭐 여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이단이 아니고 구원받은 교회 모임 쪽에서 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마지막 보니까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러면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인지를 끝에 가봐야 안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위험스러운 얘기냐. 에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이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성경대로 알고 있고 내가 진리만을 알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여기 조금 고린도 후서 13장 끝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게 뭐예요? 증거를 삼으라. 아이, 그렇겠지.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고 확증하라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받게 했죠. 그렇지만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아, 내가 나를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 저처럼 뭐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현아 자매처럼 사도행전 2장 24절 뭐 이런 내용처럼 우리 저 임자매님처럼 뭐 로마서 4장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이 안 나도 이제 혹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내가 딱 붙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신줄을 놓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 있을 때 목사가 가서 반복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병을 낫게 해달라요. 죽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있게끔 확증하게끔. 그런데 거짓 선자는 거짓 종교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질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발람 선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발람 선자를 이끌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발람을 쭉 이렇게 이끌어 가요. 이끌어 가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발람 선자를 부르고 내가 너한테 이러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돼요? 100%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자는 마음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면 억지로 끌려가.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발라왕 말을 또 들어야 돼요. 처음에 발라왕이 재물을 가지고 발람 선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서 첫 번째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발라왕이 아 얘가 좀 이 금은보화를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발람 선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뭘 또 얘기하시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니 뭘 또 물어봐. 어?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뭐가 가 있는 거예요. 아우 저 금덩어리 저 은덩어리 저 아까운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려 해도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의 본 마음이에요. 이게 거짓 종교인의 본 마음이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마음 상태예요. 그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한 사자성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양수겹장이라고 그러죠. 양손에다가 양손에 다 쥐고 있는 거. 근데 뭐 양수겹장이 아니고 원래 한자어로 양수겸장이라며요. 겸자를 써서 겹장은 틀린 말이고 어쨌든 양수겸장 이런 말 듣고 있어요. 또 일거양득 한 번 해가지고 두 개를 얻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석이조 그러고 우리 좋아하죠? 한 방에 그냥 여러 개 얻는 거 이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 유부의 성품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선택해.
온리 하나님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 그래도 세상이 좀 아까운데 아이 그거 버리면 안 될 건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 구원을 받아도 그런 마음 상태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재물 다 버리라. 이거 가지고 속여먹는 또 이상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 안 되니까 재산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디 저기 뭐 외국으로 가자 어디 섬으로 가자 어디 뭐 외딴 곳에 있어서 우리끼리 뭐 신앙촌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가끔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것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필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뭐 적금도 들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있고 다 해야 돼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해서 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있어서 나그네 길 가는데 우리 아프면 또 보험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요긴하게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거는 지혜롭게 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발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양수겸장이죠.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세상. 그런데 혹 구원받아도 이런 상황이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를 놓게 되는데 몰라요. 놔야 될 걸 놓게 되는 거라요. 그런데 그걸 못 놔. 이건 좀 이상한 거지. 물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데려가시기도 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고 도저히 뭐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다행이었죠. 자기 죄 속에서 망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참 위험한 일인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에다가 말씀을 주는데 그 말을 인용을 해요. 인용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2절. 자,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쭉 두 번째 21절 보세요.
21절이 아니라 10절. 그 앞에 10절.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여러분, 대다수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해요. 그렇죠?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지. 악인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다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갈 거예요. 아마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그래.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을 때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지만 살았을 때는 의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 내가 죽음이 올 때만, 죽을 때만 의인같이 죽기를 바라지, 평상시 살았을 때는 뭐 의인의 삶 너무 고추장스러워 힘들어.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으로 죽겠지 뭐. 그리고 나하고는 거리가 아예 멀게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보통 거짓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의인으로 죽기를 바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가 됐으니까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더 죽이고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대개 교도소에서 모범수는 누굴까요? 모범수는 사형수들이 다 모범수가 된대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를 하더라도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순진한 양이 돼서 착하게 산대요. 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책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옛날 저희 이모부가 그 교도관이었거든요. 그 교도관이었는데 그 청주에 청주에 있는 게 청송인가요? 청송 감옥소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한번 봤는데 그 사형수의 편지인가 뭐 그런 그 책이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모범수도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다. 그럼 그들 마음이 왜 그럴까요? 적어도 세상에서는 내가 악하게 살고 그렇게 악인으로 살았어도 죽는 순간에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그게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은 왜 의인같이 죽고 싶어도 의인같이 죽을 수가 없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의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의인같이 죽고 싶지 않아도 의인같이 죽게 돼요. 왜? 그 안에 의인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발람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좀 얘기하면서 다음 주 다시 설교하면서 무슨 축복을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축복을 내리는 그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이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뭐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전에 과연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성경대로 말하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진리는 처음과 뭐예요? 끝이 똑같아야 돼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같이 양수겸장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를 버려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버려야 될 게 다 처리가 됐으니까 간단해지죠. 세 번째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싶지 않아도 정말 구원만 사람은 의인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깔끔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죽음이라는 세상에서 초상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허용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모습은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끊지 못하는 그냥 뭐 끈들이 그냥 여러 가지 연결돼 있어서 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게 바로 죄인의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딱 끊어져요. 육신은 슬프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딱 분리가 돼서 우리가 새로 만나는 약속의 그 부활체로 가는구나.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떠났구나. 슬프지만 행복하게 보내는 거죠.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발람 선지자하고 아주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발람 선지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녹화가 안 돼서 설교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 22장, 23, 24장 계속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23, 24장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 그런 모습과 전혀 대비가 되는 그런 반대가 되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각자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평상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심령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 하나하나 우리 이민순 자매, 이연아 자매 그 심령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